사도행전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바울은 믿었고 25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안심하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 기준이 뭐냐? 이유가 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고 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은 안심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받은 모든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캠프 중에 있습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죠. 또 캠프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캠프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5가지 기초가 완성이 되고 또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캠프의 총 주제는 정확한 언약을 통해 2000지교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느냐? 중직자입니다. 성경에는 중직자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중직자의 응답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은 중직자죠. 70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왔는데 와보니 기근이 들었어요. 현실 문제죠. 당황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신앙이 생기죠.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연약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또 갈등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갈등이 옵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옵니다.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표준을 따라서 육신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멈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타임,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오는데요. 그게 바로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선 절대 맛볼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이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행복한 기도의 시간,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 시간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바로 25 응답입니다. 25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천군이 동원되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풍랑을 만났는데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정이 지금 이렇다. 그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자녀들 앞에 말해야 된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분이 선택을 잘했어요. 지금 많은 가장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 24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중국으로 이렇게 딱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 그 길을 갔는데 그것은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아무도 없는, 신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기 이 교회에서 많은 이 중직자분들이 너무 참 귀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지역마다 캠프를 이렇게 지금 근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저 멀리 원주라는 지역에 계신 중직자분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아마 이 새벽에 지금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콜을 하니까 간 겁니다. 요즘엔 택시 이렇게 콜을 하잖아요. 갔는데 30대 젊은 여성분인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신이 너무 어렵고 불안하고 이런데 구술하기로 했는데 선납금을, 선수금을 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필이면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이 알고 보니까 무속인 점을 보게 됐는데 조상 귀신이 있다. 너희 집에 지금 귀신이 있는데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1,000,000원짜리 구슬을 하라고 해요. 참 불신자의 현장입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몰라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의 사건. 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동화책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고통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죄가 원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게 전부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범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해요. 이 죄의 결과는 재앙이에요. 그 모르는 겁니다, 원죄를.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오는 우한 질고를 피해 보려고 다른 걸 붙잡는 겁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굿이고, 그게 점이고, 그게 제사고, 막 이런 겁니다. 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올무로 모든 인간을 완전히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 여리고처럼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에요.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오직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복음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맛본 자, 감춰진 비밀을 본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중직자,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에 멀리서 교회를 와야 되는, 그렇게 보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라고 보내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지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우리 교회에 관계된 모든 수도권 현장에 2,000군데에 이런 현장에 망대로 세워지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이 캠프에 빛이 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만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콜을 했는데, 택시를 불렀는데 그분이 이단이요, 사입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종이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왔겠죠. 우리가 갈 수 없는 현장.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 보낸 겁니다. 요셉을 노예로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총리가 돼서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왕에게 답을 줄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포로가 된 것 같지만 공무원인 다니엘을 만드셔가지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왕에게 바벨론 전체에 이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신 거예요. 이게 중직자가 누릴 24 보좌의 축복이라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자체가 보세요, 엄청난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이 보좌의 축복만 24 하시면 돼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강론했어요. 바울처럼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전도자와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심지어 우습게 보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편리함만 따라갑니다. 더 문제는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보다 여론과 지위와 계급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예.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경제도 있고 내가 가진 거 없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힘 있어 보이고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지난주에는 어느 대학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또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대학 현장에서 산업을 하시는데 그 대학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과 한 팀이 돼서요. 그 지역 현장을 두고 이번에 망대를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대학 현장에 있는, 그죠? 바울이 말한 그 회당 현장에 있는 그 중직자 한 분을 통해, 그죠? 빛이 비춰지고 요즘에는 유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유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는 저 멀리 있는 포천이라는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중직자 한 분이 거기서요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터에 예배당을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탁 마련해 놓고요. 그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을 모아서 지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주시는데 지난 상반기 때 캠프를 통해서 연결됐던 카페를 하는 한 분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카페에서 캠프를 한 거예요. 초청해서. 거기에 누가 왔냐? 포천시에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 포천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지역의 중직자 한 분이 보좌의 축복 24를 누리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제 포럼을 들으니까 출근하시는 길, 퇴근하시는 길 1시간 계속 기도하신대요. 그 지교에 열어놓고 시작되는 날부터 계속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24 보좌의 축복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광풍 시대입니다.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과학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해결이 더 안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남은 건 절망과 죽음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광풍 시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좌에 24 무조건 이것만 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거 누리면 돼요. 그렇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요 뭘 봤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어요. 왜 보여주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이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 축복 이거 누리면 돼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이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 시대가 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 회복 시대를 여십니다. 풍랑 만난 그날 밤에 바울은 배 밑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니 바다가 잔잔하게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로마 황제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오늘 좀 더 읽어보시면요. 27장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요. 이 광풍, 이 유라굴로 광풍 이후에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섬에 도착하게 돼요. 섬에. 그 섬에 이제 막 파선된 그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막 이렇게 갔겠죠. 그랬는데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들어요. 그리고 이 섬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 가장 가까운 섬이에요. 회복시대, 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이걸 통해 보좌 24, 평상시에 누리는 이 보좌 24 통해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건 생명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누리고 딴 거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보좌로 24하게 하옵소서. 25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광풍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광풍 시대에, 풍랑 시대에 언약 붙잡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을 전도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이 시대 살릴 24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